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7월 11일 속회공과 에스겔 25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는 그 쓰여진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 시기도 그렇고, 먼저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시장은 에스겔이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 때, 즉 2차 바벨론 포로 때 BC 598년 에스겔을 비롯한 1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여호야긴 왕 때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갔던 에스겔이 그때 당시 나이가 25세였고 5년이 지나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5년이 지난 30살일까 생각해 보면 에스겔의 어,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고 제사장이 활동하는 시기가 30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30살이 되었을 때 에스겔이 제사장 계열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에스겔을 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는 그 삶의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포로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그발 강가에 포로민 정착촌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포로민 정착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와 함께 포로를 끌려온 1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의 소명이 무엇이냐면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쳐야 될 게 뭘까? 포로로 끌려왔던 1만 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70년은 하나님의 징계이면서도 하나님의 재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열매 맺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로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70년의 재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려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사실 이들에게는 깊은 오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오해, 의심,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져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는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그 아들이 이가 시다는 이 속담에 따라 죄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는데 우리가 그 처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불공평함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오해들을 먼저 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24장, 이것이 너희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죄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4장부터 24장의 내용은 지금 유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성전과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 죄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을 얘기해 주고,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된 그런 의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복했던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하나 심판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여전히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시장이 에스겔서 25장이고, 25장의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암몬과 모압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배경으로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암몬 족속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태어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 아버지와 딸이 동침해서 낳은 그 자손들이 족속을 이룬 것이 암몬족, 그다음에 모압 족속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형제로 대하라, 모세 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않았고 길을 돌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암몬과 모압, 에돔까지 그냥 형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 형제 국가는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수르 제국을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너무 좋아하고, 또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로 지적하고 징계하시게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죠, 내가 그것에 관하여, 또 이스라엘 땅이 항폐할 때, 이스라엘 땅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당할 때에, 그때 그것에 관하여, 또 유다 족속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대하여 너희는 아하 좋아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방인에 의해서,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포로를 끌려갈 때 형제 국가로서 이걸 가슴 아파하거나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민족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짓밟히고 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이것이 이들의 죄임을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이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암몬과 모압 형제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1번의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라빠, 지금 암몬의, 그러니까 요르단, 암몬은 요르단인데 요르단의 수도가 이렇게 요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빠, 라빠는 로빠를 얘기합니다. 그 암몬 족속의 수도 요빠, 요빠의 그 땅에 낙타가 있고 양떼가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때도 도시고 지금 도시인데 도시가 초지로 바뀌는 거죠. 침략을 당해 다 황폐해지고 낙타와 양이 거하는 곳이 된다는 것은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또 7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느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모압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은 에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에돔 족속이 정복한 땅. 모압과 에돔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자, 무슨 얘기냐면 모압과 암몬, 그다음에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들은 형제인데, 근데 유다 족속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타인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사람 위에 서서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아멘.